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까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아멘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연습해서 오늘 저희가 3번 하는 것으로 오늘 시온 찬양대가 아멘 한 번 하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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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다 합독한 걸로 알고 제가 마지막 부분 살짝 한 번만 더 읽을 테니까 뒤에 아멘을 몇 번 한다고요? 3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나는 온전히 아멘합니다, 나는 완전히 아멘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이 감사합니다. 아멘을 3번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아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전해받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제 마음에 오는 감동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좋은 귀한 것을 맞이하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대충 살피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그 자리를 살피고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필사를 해서 이곳에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고 이곳에 모시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밑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예전에 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손님들 집에 오면, 여러분 손님 집에 오시면 뭐 준비해서 내어드렸습니까? 옛날에 신방대원이 오셨다. 그럼 여러분 뭐 준비하셨어요? 준비 안 하셨어요?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신방에 이렇게 가보면 그 권사님, 연세 참 높으신 권사님들께서 그 집안에 참 숨겨두고 감춰두었던 방석을 준비하셔가지고 방석 내어주셨어요. 그럼 목사님 꼭 여기 앉으셔가지고 예배 인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니 권사님 앉으세요 이렇게 내어드리면 한사코 그 방석을 예배에 함께 오신 분들한테 방석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앉으면 올라앉으면 왕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이 쌓아놨는지 그런 방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게 그 정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기도 하고 정성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뭐 그런 모습 좀 희미해져 가지만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젊은 남녀가 데이트할 때 벤치에 두 사람이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 연애 데이트를 한다. 이런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 뒷주머니에 이제 손수건을, 다렸던 손수건을 꺼내 가지고 털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벤치에다 깔아주잖아. 그럼 그 위에 이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그 자기 손수건 위에, 손수건이 얼마나 귀해요. 그럼 저도 손수건 매주일마다 준비할 때마다 다림질을 하고 세탁해서 저도 주일날 이 손수건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탁탁 털어서 그 자리에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 깊은 사랑이고 정성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 모든 은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주시는 사랑이 그러하다 하는 그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이 대충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깊게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더해주시는데 일평생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희가 혹시 손수건 필요한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더하다는 이 말이, 더라는 말이 한국어에서는 우리 단어에서는 부사인데 어떤 정도나 디그리, 혹은 어마운트, 전체 총량을 증가하는, 수량을 증가하는 것을 더라는 표현을 하는데 참 좋은 표현이에요. 사랑이 더 깊어져 간다.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져 간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말 가운데 저는 제일 좋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드세요. 이 말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먹고 드시고 더 드세요. 저는 이 말이 평생 살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참 고마운 말이잖아요. 드시고 더 드세요. 우리 만민교회 주방은 그런 주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드시고 더 드세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나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더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 한번 하면 좋겠는데, 저는 어떤 분은 저를 많이 사랑하시거나 아끼시는 분들은 얼굴을 보면 이런 말 인사도 하세요. 목사님 얼굴이 전보다 더 까칠해진 것 같다. 목사님 얼굴이 막 반쪽이 된 것 같다. 제 얼굴이 어떻게 반쪽이 되겠습니까? 이 얼굴이 절대 그런 일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근데 좀 마음에 아이고야 제가 관리를 못했나 이런 생각이.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얼굴이 참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말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이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느끼거든요.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벤 중에 더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벤 중에 더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인사 한 말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벤 중에 늘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더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럼 영어에서도 우리 한국어에도 더라는 말이 참 이렇게 소중하게 쓰이지만 영어에서는 정관사 더라 그래요. 이 더를 관사가 있는데 A라는 단어는 이제 부정관사, 그리고 더라는 이 단어는 정관사인데 의미가 대단히 좋습니다. 의미도 좋지만 저는 이 더를 쓸 때 THE잖아요. 이 T자가 십자가를 닮아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화한 모습도 십자가를 닮아 있거든요. 원래 라틴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머리가 없는 십자가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영어가 T자 이대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문자로 바꿨을 때는 정말 십자가 같아요. 그래서 더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깊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더라는 이 정관사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을 표현할 때는 더라는 단어를 써서 더 철치, 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더 러브,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더 웨이, 다른 길이 뭐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길밖에 없는 것을 표현할 때는 더 웨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길이 많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좀 혼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막 여러 사람 돋보리고 막 여러 부인 중에 한 부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할 때도 막 다 자녀가 여러 있으니까 그 자녀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막 자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근데 the son, the daughter, 정말 그 아들, 그 딸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부모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섬기는 것도 내 부모님, 그 부모님 한 분이 계신 거지 사실 많은 부모님 계신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계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막 우리나라에는 막 다 이모님이고 막 다 부모, 아버님, 어머님이고 이래서 희한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그 생각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도 막 다 교회가 그 교회지, 그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있는 것이지, 막 이 사람 대체했다가 저 사람 바꿨다가 이 교회 바꿨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들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정직함이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다른 나라 대체 불가능합니다. 뭐 이 나라 살다가 버려버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민을 가도 대한민국을 마음속에 평생 새기고 사는 우리 동족들이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 안에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나라, 또한 대한민국, 또한 그 교회, 우리 그 가족, 우리 함께하는 더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항상 평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 소중한 일이건, 더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럼 더 웨이라고 하면 많은 길이 있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밖에 없다 할 때 더 웨이를 쓰는 거거든요. 더 크로스.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많다, 종교 다원주의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길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다 할 때 그 더 크로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더 월십 하면 우리가 그냥 예배를 막 이 예배 저 예배 섞어가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는 온 마음을 다한다 할 때는 더 월십이라는 표현을 더자를 붙이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여기에 이제 길이요, 길, 진리, 생명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한 글자마다 더가 다 붙어 있습니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그 길밖에 없다는, 유일무이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한 진리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이 이름이 아니면, 그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고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제외하고는 그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그 이름 예수 우리 마음속에 늘 깊게 새기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고백하고 그 이름 믿고 그 이름의 약속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 이름 자랑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자랑스러운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분과 한번 다짐하십시다. 우리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이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이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럼 그 이름이 더 네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사도행전 저희가 말씀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더 철치라고 불릴 만한 귀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귀한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잘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센셔널한 그 교회의 면모가 잘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지면서 7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말씀을 나눌 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말씀 보실 때는 막 저를 이렇게 뚫어주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묵상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설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눈 감고 받으시겠어요? 눈을 뜨고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대통령 쳐다보겠어요? 혼자 묵상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거 비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온 영적인 따뜻함과 영적인 기운을 다 집중해서, 우리 컨센트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복종하여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아멘 몇 번 한다고요? 3번 하면서 말씀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 교회인지를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는 7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진정한 친교가 교회 안에 살아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기본과 마지막은 기도거든요. 모든 신앙생활의 첫 번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고 하는 것은 신앙
신앙의 본질에 온 힘을 쏟았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혈통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공급받은 자들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피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의 모양 그대로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능력, 아버지, 오늘 그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멘 아멘 세 번 할 때 예수님 될 줄로 믿고 기사와 능력을 고백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은 다 다른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막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지, 내 이성, 내 경험, 내 합리성을 딱 가둬두고는 일하다 보니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만민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고백하여서 아멘을 세 번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선교를 하든 우리가 전도를 하든 주의 재단을 섬기든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속에 머물 수 있는, 기적 속에 머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물질의 종로로 탄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도 막 다 내어놓아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정말 좋은 신실한 청지기들로 함께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날마다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일주일 7일 동안에도 늘 예배하는 그 일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섬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살아나고 터순이 살아나는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사모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이내믹한 교회였었고 파워풀한 교회였었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노려보지 마시고요. 노려보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평생 하는데,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온 힘을 다해서 그 마음에 기울여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야기하거나 또는 낯선 사람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교회라고 분류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져갔던 영적인 태도, 영적인 퀄리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7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 전하는 동안 혹시 어떤 마음속에 좀 다가오는 것 한 가지 없으세요? 이 모든 일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함께 유무상통하고 기도에 힘쓰고,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 교회 밖을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늘 그것이 머물면서 예루살렘 안에 좋은 일이 늘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어놓으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 너희가 받은 그 사랑, 그 능력을 온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너희가 함께 나서는 것이 너희 궁극적인 근본적인 사명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을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판을 새롭게 형성하시면서 판을 받고 가시는데, 그럼 사람이 가만히 그냥 두면요 절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뛰는 사람은 서고 싶고, 서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고, 누우신 분들은
주무시고 싶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절대 자기에게서 어떤 외적인 충격이 없는데 스스로 나가는 일이 잘 없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건 그런 외적인 충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마음과 뛰쳐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persecution이라고 하는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그냥 좋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주님의 피가 흘러가야 하고 예수님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데, 당시 사도행전 4장부터 보면 박해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가 4장에서 7장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잘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 날이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져 나갔다. 마치 불꽃처럼 흩어졌습니다. 마치 흩뿌리는 씨앗처럼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흩어져 나갔는데,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졌던 성도들이 뭐 되냐 했냐면 그냥 일방적인 도망자로 그냥 레퓨지, 그냥 피난민, 난민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온 땅으로 흩어져서 마치 불꽃처럼 흩어져 나갔다. 마치 흩뿌렸던 씨앗들처럼 온 땅에 말씀과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퍼져나갔다.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셨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리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곧 파송식을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만, 우리 김만민 선교사님께서도 처음 선교의 뜻을 정하실 때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내가 잘 가던 인생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일을 부정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함께 헤아려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떤 손길이 담겨져 있거든요. 나를 이끌어 가기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졌던 성도들이 갔던 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었고, 그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후에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쓰임을 받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신앙의 전승을 계승하면서 더 놀라운 새로운 챕터를 써나갔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이름을 제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 가지 일을, 참 귀한 일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일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11장 2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좀 하소요. 아멘 몇 번 한다고요? 제가 다시 아닌 걸로 치고 마지막 다시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3번 하는 거예요. 3번. 3이라는 숫자는 좋은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성부, 성자, 성령, 부활하신 것도 3일 만에. 이 3이라는 숫자가 영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3번을 아멘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구나. 오늘 제가 우리 시온한테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냐 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교회 안에서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안디옥 성읍 사람들이, 안디옥 시민들이 그 이름을 붙여준, 그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렇게 믿기 시작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첫 초대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김기복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첫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그 교회를 목회했는데 목회가 참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목회자가 더 필요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김기복 목사님께서도 목회 처음 시작하셨다가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동역자들 아마 청빙하셨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동역자를 청빙했던 것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동역자로 청빙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 그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제 1년 2년 서갈 때 목회했던 분들이 바나바였었고 바울이었으니까, 야, 그 교회가 어떻게 보통 교회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이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안디옥 사람들이 그 안디옥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말로 하면 크리스찬이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또 좀 약간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 이분이 이 길이 아니면 나는 길 가지 않습니다 다짐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부활의 생명 속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이제 밖에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 좀 짧게 표현해 보면 예수쟁인데 거짓 예수쟁이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앞에 뭘 붙이면 좋을까요? 참 몇 번 붙일까요? 3번. 참 그리스도인데, 정말 예수쟁이들이 나타났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우리 마음을 좀 리플렉션 해보면서 좀 반성을 해보면, 이런 밖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 예수쟁이다, 참 그리스도인다 이 부르는데, 요즘 많은 교회들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냐 하면,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질문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 사람이 정말 목사가 맞냐, 저 사람이 정말 장로님 맞으시냐, 저분이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신방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세우신 그 권사님이 저분이 우리 권사님 맞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산책을 좀 했는데 봤더니 나무 설명.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조그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좀 묵해 먹는 거, 도토리, 그과 나무를 참나무라 그런다. 참나무. 이 나무 중에 진짜 나무다. 보니까 참자 붙은 게 많아요. 뭐 참나무도 있고, 또 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꽃도 참꽃이 있고, 심지어는 소주에도 참소주가 있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근데 이 성도들 중에도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며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서 참 크리스찬들로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 생명,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첫 이방 땅에 세워졌던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부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요즘 오늘 우리말로 하면 우리 아시아에 세워진 한국 교회가 온 세계를 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생기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김만민 선교사님, 정군상 교사님 파송하고 나면 이제 키르기스탄에 있는 교회가 이제 마라나타 교회가 이제 파송했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동역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았던 26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땅에 큰 이제 흉년이 들어지는데,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거든요. 외국인 이방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마련하고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함께 생명의 역사를 나누는 하나의 교회가 여기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참 교회 역사는 엄청난, 정말 어메이징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역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조하는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로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첫 어머니 되는 교회는 그렇게 참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귀한 것은요, 1907년에 이제 선교사님들로부터 독립을 해서 1907년에 평양에서 독립노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7분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 받았던 첫 그 자리에서 결정했던 것이 뭐냐면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독노회 때 7분의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에 선교하자 그래서 처음 해외 땅 제주도에다가 선교사님 파송한 거예요. 그때 가셨던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 한 씨앗이 들어가면 지금 제주 땅에 우리 국내 성지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모든 제주 땅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그 씨앗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한국 교회도 그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만민교회도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해서 오늘 파송하는 이 일이 그저 형식적인 파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이방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뭐냐? 두 교회 다 정말 그 교회입니다. 정말 멋진 교회. 우리 만민교회도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안 했던 걸로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였었고 안디옥 교회도 그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값 쓰고 사신 우리 만민교회도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면 데모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이 왔을 때 그 일을 했어요. 피치 못하게, 부득이하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였지만 자원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우리가 안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첫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그 교회 담임 목사 두 분을 같이 파송해버린 거예요. 참 귀한 일. 저도 오늘 김만민 선교사님 같이 가버릴까요? 저도 어쨌든 그런 일이 초대교회 때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과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 일을 감동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었고 안디옥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땅 위에 주신 명령, 이 땅 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명령, 그 말이에요. 수프림.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utmost, 그러니까 the greatest, 가장 최고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3번 하신 분들 복 받으세요.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앞에 있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물론 임마누엘의 은혜는 평생 저희가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지상명령을 행하는 그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명령이 3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가장 높은 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고, 영어에서 아까 저 영어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저기에도 뭐가 붙어 있습니까?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명령, 하나밖에 없는 명령,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지상 명령, 예수님의 선교의 명령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파송받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우리 온 교회가 이 명령 앞에 함께 응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